안녕하세요. 시편 2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바트 심슨이라는 미국의 인기 만화가 있습니다. 만화 속의 주인공인 이 바트 심슨은 어느 날 식사 기도를 부탁받고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음식을 위해 친히 돈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참으로 쓴웃음을 짓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능과 능력을 과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학벌, 많은 재산, 건강한 육체, 아름다운 미모, 모두 자신이 잘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가 모두 만들어낸 것일까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성경 신명기 9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앞둔 그들에게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이 정직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착각입니다. 신명기 9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직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공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에 있어서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의 선조들과 자신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거역한 것을 잊게 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9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원망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불성실한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구원받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는 중대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는 내가 지닌 의로움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착각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노력했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더 의롭다고 느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착각이며 하나님 앞에서 심히 교만한 죄악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중대한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비참한 인간이었고 소망이 전혀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정의롭기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과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불순종이라는 죄악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치명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신 이유를 바르고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나 악하고 더러운 죄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9장 5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자신들의 능력이었다고 착각하거나 교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코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로 인해 비참했던 과거를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지금의 모습을 한없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목사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다 보면 성도님들의 격려와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과거에 연약하고 죄악된 저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면 반드시 교만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20대 때에 군 복무를 할 때 참 어려운 일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몰래 빠져나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군화를 벗어서 그 군화 위에 두 무릎을 꿇고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학점을 받고 졸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어디에 갔을까요? 화장실에 갔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좋아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저는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나된 이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잊을 때에 교만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 때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연약했던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살아갈 때 기억해야 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 이것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하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과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과거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던 그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